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곧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무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꽃하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죠. 확실한 건 꽃보단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압니다. 아이들도 사과가 달린 나무 보면 당연히 사과나무라 생각하고요. 배가 열린 걸 보면 당연히 배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열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강조하는 건 열매를 맺어라 여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강조하는 건 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열매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열매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라는 데 초점이 두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가에 초점이 있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내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어떻게 되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가, 그리고 내가 맺는 열매가 그 나무가 정말 맺는 열매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열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행하는 것, 듣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히어링,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 들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다 그럴 때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행함은 결국 열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듣고 행하지 않는 걸 너무나 많이 보죠.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왜냐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듣고 안 행할 때 많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들었는데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옳아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 어색해요. 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속고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신경 나쓰고 아예 딱 접어두는, 저거 그냥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듣고는 있지만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일단 마음에 받게 되고 그 말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해야 되나? 행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행했을 때 내 삶이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머릿속에 연상되고 그 결과를 예상해 보지 않나요? 아마 어떤 일을 행하려고 결정하면 그 일의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동하면 되게 쿠사리 먹죠. 야, 너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교회 내가 계속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행했는데 행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섬기고 교회가 복음을 정하고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에 속해서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괜히 나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한 것 같거든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집에 방문할 때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전집류가 많이 꽂혀 있으면 책을 주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책을 보통 보는 사람은 전준이보다는 단권 책들이 많죠. 쌓아져 가거든요. 그리고 전집도 한 권씩 읽으면서 채워져 가지 전집류를 한꺼번에 착착착 사다 놓지 않아요. 근데 왜 사나요? 읽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사놓으면 뿌듯해져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 그랬거든요. 장학금만 사면 무조건 책을 샀어요. 전집을 딱 하나도 안 봐요. 그래도 다 읽은 것 같은 그 뿌듯함. 누가 오게 되면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줄 착각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마치 한 것처럼 내가 거기 누구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믿은 자녀들이 죽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면 쌓을 공덕이 없어서 돈을 내면 그 자녀 때문에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남하고 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행동해서 그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게 복인데 왜요? 말씀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니까 말씀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다, 아닙니다. 이것처럼 큰 착각, 내가 속고 있는 건, 이건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주일날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말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유익에 따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인데,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 혼자라면 괜찮아요. 나 혼자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선택이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고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라는 위안을 가지고 자신을 속여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까지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고요. 얼마나 놀랍고 위협적으로 들리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도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다는 건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 행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를 다 용서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본인이 행함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거를 행함으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길을 걷기를 요구하시며 동일하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23절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거울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또렷하게 보이시죠? 그 얼굴 기억 잘 나지 않으세요? 거울 보고 내 얼굴 잘 기억한다 그러신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또렷해요? 안 또렷해요? 안 또렷해요. 그냥 형상 정도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면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죠. 이거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곧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내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각인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암송을 넘어서 그것이 내 삶에 기억되고 각인돼서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제가 제 친구에게 좀 오래됐어요.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는데, 친구가 안경을 막 찾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경을 막 찾고 있는데 걔가 한번 싹 올려요. 그리고 또 막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모습을 얼었어요. 걔는 이러면서 왜 찾아요? 안경이 자기 몸의 일부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서 써놓고도 찾는 거예요. 네. 좀 더 쉬운 말로 습관이라는 것. 그죠? 몸에 뱉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의 범절이 몸에 뱉으면 어린이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몸이 굽혀져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닌 거죠. 긍휼에 마음의 습관이 들면 그냥 거지들이 지나가면 일단 주머니에 돈이 있나 확인부터 해요. 없으면 마음이 되게 짠하고 아파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게 몸에 배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을 행함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행함, 그것이 성경적인 실천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청동 거울처럼 그 말씀이 딱 돌아서면 잊혀지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면 일부러 안 떠오르는 것처럼 꾹꾹 집어 눌러요, 저는. 왜냐하면 말씀이 떠오르면 괴롭거든요. 실천하면 좋은데 실천하면 내게 손해가 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되게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말씀이 왜 떠올라가지고 그럴 때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몸에 익숙해지면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가 앞에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되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이씨, 사랑해야지. 이거 안 내면 내가 밥을 굶는데도 거짓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점심 굶고 말지. 이게 기분을 주어서 막 샘솟아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각인됐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자유롭대요. 이게 성경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막 이걸 하면 내가 갈등이 되고 그런데 그걸 뭐라 표현해요? 자유롭대요. 자유로우십니까? 이 결정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고 이 결정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 결정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조금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를 자유롭다고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자유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자유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 자유하고 온전한 율법은 21절에 기록된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것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이 새 계명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왜 자유롭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 구속인지.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시면 알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깝깝하다고 느껴보셨습니까? 사랑할 때? 아니죠. 헤어지고 나면 그게 얼마나 깝깝했는지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랑할 때는 전혀 깝깝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랑에 올가매어졌으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성취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자유하고 온전한 율법, 이것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내가 변형하거나 왜곡됨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실천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여기서 실천한다는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곳에. 내가 그것을 행동함으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행동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원수이지만, 내가 지금 이가 갈리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축복에 기도를 하고 그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주기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단지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예배 공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것이 열매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하고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것은 여기 있는 저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려면 내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나부터, 들은 나부터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 자리에 속해 있다는 그것이 내 변화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직접 행동해보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복 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쉽죠? 근데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라고요.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전부 다 교회로 몰려 나오지. 근데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고 야고보 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고, 우리도 행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도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야, 다 알았지? 너 이제 행해. 안 하면 내가 복 안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심판자로서 행했다 안 했다 이것을 보기만 하는 심판자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뒤에서 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에 행함에 그 한 발걸음을 뛰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맡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이 예비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지독하게 편애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며 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며 복받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마지막 가서는 아는 거죠. 부모님이 계속 공부해라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노는 애들 다 끊어버리고 왜 이래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왜 놀게 못하는 건데, 왜 내 책을 다 끊는 건데 우리의 삶이 막히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여러분의 정말 평안이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계속 맺어지고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